48번째 토라 포션 쇼프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장 9절 말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52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 쇼프팀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이며 정의로운 그리고 의로운 지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메시아 사상 및 신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의하면 공의로운 재판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뇌물과 사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바른 판결을 내리는 자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운 재판관은 공의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거나 주님의 언약을 어긴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 여부는 두세 증인의 말로써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성전의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올라가 묻고 그들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 판결하는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두세 증인에 의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짓 증언이 드러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게 처벌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정치적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로운 재판관의 역할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쇼프팀에서 말하는 왕은 어떠한 자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하며 이방인은 왕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명령, 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군사력 과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은금 즉 재물을 지나치게 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탐욕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다음의 세 개 조항은 왕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책을 제사장 앞에서 필사하여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백성들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관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와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지혜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솔로몬은 왕이 지켜야 할 명령을 어겼고 그의 마지막 생애는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기록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오늘 본문 쇼프팀의 의무를 말년에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 700명과 후궁 300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고 애굽에서 말을 수입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쌓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은과 금을 쌓아두었고 은이 돌처럼 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완전히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재판관이시지만 먼저 심판부터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즉 왕이신 분께서 심판을 하기에 앞서 인간의 죄의 고통을 직접 겪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두 가지 메시아 사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고난 받으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이라는 구절에서 메시아가 죽임당하고 고난받는 존재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재판관이신 메시아는 분명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의 잔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고난받는 메시아는 먼저 죄의 멍에를 친히 메시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하시며 일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의 메시아께서 먼저 그분의 희생, 대속,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벤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 예수와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메시아 벤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원수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유대교 전통은 이 두 메시아를 서로 다른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두 메시아의 역할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와의 초림에서 우리는 메시아 벤 요셉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예수와 메시아입니다. 예수와의 재림에서 우리는 메시아 벤 다윗을 봅니다. 그분은 마침내 심판과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장면은 예수와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6천년의 시간이 끝나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영광의 메시아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